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그쵸? 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훈훈한 축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졸업식. 아마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80, 100 혹은 80에서 100번 정도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장례식에 하는 설교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들은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벌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간이 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과 장수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자는 생물학적 나이 22살, 남자는 25이 되면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쭉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기 시작하죠. 저도 요즘 푹 떨어짐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 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옛날부터 늙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 없지요. 조선시대 한시의 이 대가였던 이종보 선생님은 이런 한시를 써서 읊었습니다.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 볼꼬, 빠지니 다시 나며 샛머리 거물소냐, 세상에 불로처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세상에 불로처 없으니 그를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를 통해서 늙는 것을 굉장히 서러워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썼습니다. 안 늙고 안 죽을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안 늙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난 절대 안 늙고 안 죽을 수 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불로초를 먹은 진시황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969세를 산 무두셀라도 그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죠. 이 길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인간의 이 인생은 유한하고 무한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하여 오늘 본문에 대칭하여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 해도 그 기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실제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20세를 살고 보니까 자기보다 많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기껏해야 70, 80을 사는데 그래도 그 살아가는 그 날을 보니까 자기도 뒤를 돌아보니까 이 날들이 슉 하고 순식간에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죠. 10대에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한 70대 되면 70km로 정신없이 달리신다고 그래요. 그냥 막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세월이 지났지 깜짝 놀라신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12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유명 인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쉬쉬하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제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로 한 겁니다. 가족들은 쉬쉬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괴롭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유서를 쓰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진즉 알았다면 저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즉 알았다면 다른 생을 살았을 거다.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 시간들을 내가 허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며 눈물 흘리던 그분의 모습,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어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요, 그의 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 인생이 반드시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인생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진지히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정의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라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예. 성경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하루는 86,400초입니다. 하나님이요, 매일 눈을 반짝 뜰 때마다 우리에게 86,400초를 선물로 주시죠. 이 선물로 받은 하루, 우리는 동일하게 받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86,400초를 누릴 수 없는 끝이 온다는 것, 더 이상 이 시간을 만끽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아껴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강사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 분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죠? 뭐 피라밋, 뭐 피사의 사탑, 뭐 하여튼 여러 가지 7대 불가사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의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래요. 현대판 4대 불가사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째가요,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예. 둘째는 뭐냐면 장가간 아들 4편 만드는 것. 이게 장가 가버린 아들을 4편 만드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셋째는요 뭐냐면 스님 머리에 핀을 꽂는 것. 예. 이게 불가사의인데, 마지막 불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퇴직하거나 은퇴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어느새 은퇴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는 때가 누군가에게 온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의 가장 왕성한 왕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가 45세에서부터 3, 4세, 65세까지 길게는 피크라고 합니다. 피크. 제가 지금 51 왕성기를 보내고 있지요.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샌가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이 시간이 다 갔네 라고 회상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어느새 우리는 여기 새파랗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나는 절대 안 늙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는 않을 거야 그러지만 여러분 이 날을 다 맞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지에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느새 공고한 날이 이르고 흙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 되기 전에, 그날을 맞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슈가 뭐였냐면 유상호 집사님네, 장동민 집사님네 이사 갔냐고 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유상호 집사님이 이제 이사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필 사진에 이 어떤 이렇게 이 리셋이 돼 있는 이 어떤 집에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이사 갔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정말 집이 예쁘더라고요. 내일을 기약하고 집도 장만하고 이사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여러분 고속도로 선상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일을 싣고 이제 5톤 차에 가득 오일을 싣고 달리던 차가 그만 터널 입구에 충돌을 해버렸어요. 운전사가 깜빡 졸았죠. 그런데 그냥 이 사고가 그 운전사에게만 불행이었으면 되는데 차에 실려있던 이 오일통이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간 겁니다. 세상에 같은 차선도 아니고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에게 떨어졌고 불이 붙으면서 차량 5대가 전소돼 버렸어요. 무려 5명이 사망을 했죠. 화재로요. 그것도 반대편 차선에서 날라온 이 드럼통에 오일통에 불이 붙어서 죽을 줄 누가 생각했겠느냐 말이죠. 아무도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기약하며 살지 못합니다. 내일은 어쩌면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유럽을 점령했어요.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얻고 집에 애완동물을 하나 키웠는데 원숭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어느 날 이 알렉산더의 손가락을 뭅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물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파상풍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손가락을 물렸는데 세상에 세균 때문에 감염 때문에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호령하며 땅땅거리고 살 줄 알았던 그가 원숭이에게 손가락을 물림으로 역사가 달라졌어요. 역사가. 그래서 한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사람의 손을 깨물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영웅,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 워터루 전쟁 때 그는 정말 가장 많은 대포를 배치해 놓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전 개시 바로 전날 밤 소나기가, 오늘로 얘기하면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모든 대포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대포에는요, 불이 붙지 못하게 다 모든 화약이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승리를 장담했던 워터로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참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나기를 통해서도 역사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인간적인 장담과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은총을 제외하면 우리 인생의 정말 삶은 무상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여기 자녀들 보면요, 제가 여기 6년 동안 심우하는 동안 초등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된 애도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한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로 그 시간들을 보면 진짜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6년, 3, 4년이 지나서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과 함께 또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죠. 어떤 학교에 입학합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새로운 인생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 졸업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영광스러운 졸업이 있어야 참 졸업인 거죠. 우리 누구나 언젠간 인생의 졸업식을 맞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 입학만 해왔지만 졸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졸업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모두 구원받아 인생 졸업식 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 졸업식에는 정말 슬픔과 애곡이 아닌 승전가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참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언젠가 맞게 될 우리 인생 졸업식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으로 그 인생 졸업식에 멋진 졸업장 받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